가끔 이 종말에 관한 것들을 생각할 때 좀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묻어 있다가 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청년 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그 마침 또 그때에 이렇게 그 성탄이 가까운 12월인데 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이렇게 또 선포한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영화라는 것은 뭐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오랫동안 그 생각이 남아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의 그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틀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휴거라는 영화인데요. 주님과 함께 공중건세, 거기서 혼인잔치하고 이제 이런 것인데, 그렇게 진짜 맷돌을 갈고 이렇게 있는데 두 여인이 한 사람은 데려가기를 당하고 한 사람은 안겨둠을 당하고, 부부도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뉴스마다 어느 사람이 없어졌다고 실종 막 그런 것이 막 대대적으로 뉴스로 나오고, 그래서 정말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신실한 그 기독교인들이라는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했어요. 참, 그렇구나. 인간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작은 것에 충성하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뭐 특별하지 않아도 주님을 말씀을 붙들고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또 기도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 삶인데, 참 그 역사 속에도 그런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기도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에 들어와 있어요. 영국의 런던의 그 캔터베리 대성당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보통 보면 이제 옛날에 또 그때는 다 이렇게 가톨릭이고 그랬는데, 어린 시절 나이에 17세기부터 성당의 사찰 집사가 되어서 평생을 성당 청소 심부름을 했어요. 하지만 자기 일이 허드렛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맡은 일에 헌신을 다해서 계속 매번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거의 하는 일 중에도 시간에 맞춰 성당의 종을 치는 일이 항상 하게 되는데, 그 성당 종은 얼마나 정확하게 그가 쳤던지 니콜라이 집사가 그 시민들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니콜라이 그 집사가 종을 치면 거기다가 자기 시계를 맞추는 거야. 자기 시계를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매일 그 정도로 그가 노한이 되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가족들 앞에서 의식이 점점 멀어졌던 그 시간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놀라서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그는 종탑으로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가서 평생 성당 종을 쳤던 바로 그 시간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 종을 치고 종탑 아래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소식에 감동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를 거기에 안장하라고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고, 그 가족을 귀족으로, 영국의 사회는 귀족이 된다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을 귀족으로 대우해주고, 상가 시민들은 그 하루를 일하지 않고 그날을 죽음을 애도하면서
세상을 떠난 날을 공휴일로 영국이 제정을 했어요. 니콜라이의 직업은 심부름꾼이고 종치는 종직이고 또 청소부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일을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성실히 삶을 감당해냈어요. 내가 현재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은 사실 세상이 판단하는 판단으로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작은 일들, 가족에서 또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도 휴지 한 거 줍는 것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한마디 격려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우리가 기히 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에도 우리의 그 충성된 니콜라이 집사의 자기 주어진 삶을 가치 여기고 그것에 성실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기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그분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오늘 지금 펴 있는 디모데전서 4장 우리 4절 5절 참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다 같이 한번 4절 5절 지금 펴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누구는 하나님의 선물을 늘 인생의 모든 것이 선물이죠.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내도 선물, 자녀도 선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적 삶을 살아내는 밥 한 끼를 놓고도 우리가 그냥 옛날에는 그지 가난할 때 보면 그 이렇게 뭐 그런 말이 실제로 보면 종지에 간장 넣고서 손가락 찍어가지고 밥 먹고 간장 거 찍어 먹고 어려운 보릿고기에 삶 하루에 2끼씩 먹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뭐 밥 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삶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사람들 안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기쁨과 감사가 줄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보세도 말씀하시고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했죠. 감사함으로 받는 마음 여러분 우리 영원교회를 감사하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고 부모 계심을 감사하고 부모도 하늘나라 가서도 믿음으로 유산을 남겨둔 걸 감사하면서 기도 한 번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한 번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가 더욱 넘치는 우리 영혼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의하여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을 강조하면서 경건한 거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삶을 꾸준히 해나가라. 이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몇 번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이 그걸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감사의 말씀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좋은 일꾼이 되고,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 길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한번 같이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10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새벽에도 같이 예배드리면 제일 좋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하거나 상황 속에서 집에서도 시간 내서 특히 아침에 하면 좋아요. 아침에 일하기 전에 이렇게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또 요새는 말씀이 이렇게 배달되기도 하니까 저 멀리 이렇게 보내달라 해서 선교사인데도 이렇게 새벽 기도한 것을 같이 보내거든요. 늘 반응이 와요. 참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랬어요. 이 지상의 삶이라는 것은 전부 연습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전부 훈련, 예배와 이 기도와 모든 삶이 우리는 끊임없이 프랙티스, 이 연습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이 더 쉬워지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꽃을 좋아하게 되면 점점 꽃을 그림도 자꾸 그러다 보면 더 잘 그리게 되고, 뭐 이렇게 그저 계속 운동선수들 보면 기본기부터 계속 하는 거야. 트랙을 돌고 그러면서 단련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골도 자꾸 공 차다 보면 또 골인도 하게 되고요. 경건은 많은 유익을 가져준다 그랬어요.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까지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까지 유익을 주는 이 경건의 훈련,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습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더 말씀과 기도를 굳게 붙들고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늘 일상화하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몸에 배일 수 있도록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에게 수고 환난이 있는 곳이되 특별히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 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더 수고하는 자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주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고, 그래서 자기를 찾고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생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명하여 가르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두 번째 본문 빌립보서로 넘어가서 11보서 2장. 이 말씀이 참 우리 이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우린 다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그 예비하는 자들이거든요. 인생은 준비예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예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의 행로에 있어서 진지하게 근고하는 이 근고를 유사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것이, 이 전염병과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어떤 힘든 상황들 속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경고의 환란의 시작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우리한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이 말씀이 시대에 가장 맞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주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빌립보서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가 일하시는 너희도 일하라.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신실한 노력, 아까 니콜라이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하시고 우리가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단순히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활기를 띠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계속 우리 속에 기쁘신 뜻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삶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라 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 너희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걸어가는 것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살아가는 존재인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선한 소원만 우리에게 바른 소원만 옳은 소원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를 거짓되게 그렇게 인도하실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도 하지 못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우시고 오르셔요.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처럼 그렇게 늘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워. 언젠가 한번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어둠의 삶을 좋아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나타내는 또 날이 이제 있을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굉장히 빛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밤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죄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인간 속에 있어요. 타락한 본성에. 주님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의 세계를 우리 안에 충만히 머금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죄를 향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시편에 보면 나는 죄 중에 출생하였다고 그렇게 말해요. 완전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부모의 태속에서부터 나는 죄 중에 내가 태어났다.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 속에 있는 연약성과 죄성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선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의로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공부에도 정도가 없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작은 변화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많은 과거에서부터 어려움들이 있는 가계도에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람이 조금만 변화돼도 크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부모들이 믿고 그런 가정에서 쭉 연결된 사람보다 그 씨름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분, 우리가 요사이 뭐 노래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만은 정말 모든 것이 은혜. 자, 그것밖에는 더 어떤 뭐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설명할 길이. 여러분, 늘 성탄을 맞이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죄에 대한 경계가 약해지거든요. 군대 가면 이렇게 보초를 서거든요. 전부 밤새도록 그죠. 불친몸이 2명씩이나 이렇게 짝을 세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깨우고. 아유, 참 쫄병 때는 힘들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느끼는 분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병장들이나 뭐 말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다음에 2시간을 불침몸을 서고 그 사람이 불침몸 할 차례인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4시간을 써야 돼요. 4시간을. 여러분 추운데 겨울에 4시간 쓴다는 게 저는 군산 비행장 바닷가에 있었는데 참 힘들어요. 그런 경우도 막 당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말씀은 늘 깨워주시고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라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고. 근데 늘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이 문제더라고요. 모든 성경에 그 요약된 축복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인데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그 상태만 되면 천국은 이게 덜 곁에 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주님 앞에 이사야 66장 2절 1절 2절 말씀에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항상 근고하신다 그랬어요. 늘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런 마음. 성경에 일어난 이 마음을 찾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게 마음이 합한 자다. 바울 사도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까?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좁고 협착한 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강팍해지고 그냥 완악해지고 전쟁의 소문과 지진과 여러 가지 그저 재난과 기후변화와 이런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이 대림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때로는 말씀 우리를 아프게도 하거든요. 그리고 힘들게도 해요. 말씀이. 그러나 저 여러분이 살 길이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 살릴 수 없지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그냥 삶을 살아낼 때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에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거든요. 중심이 그죠. 그래 요새 참 우리 저도 찬양을 많이 부르거든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핏값으로 산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 그랬죠. 원망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집에서도 연습하시고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은 서로 누가 옳으냐 논쟁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복종하도록 주어진 것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죠.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면서 모든 일에 시비가 없게 하라며 서로 시시비비하고 무엇이 옳리 그러니 하면서 논쟁하고 논리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욥기서를 요새 보지만요, 욥에게 아무 위로가 없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흠결이 없는 생활로서 나아간 일에 모두가 마음을 초점을 갖추라는 것. 너희 흠이 없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며 흠없이 우리 하늘나라에 이르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상이, 이 성경에서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참된 신앙이 없는 세상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것밖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설할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 어느 장소에 세우시든 하나님 그곳에 빛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진실함으로 이렇게 서 있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더 부패하는 것이 맞게 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을 것으로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의무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면서 모두가 타락해가는 어그러져 거스린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거기에 그 롯의 보면요, 그게 다 전부 다 이렇게 막 너무너무 그 죄가 간영한 곳에서 그 빛이 캄캄한 가운데 창세기에 보면 롯의 집에 보면 빛이 비쳐요. 그게 천사가 오고 나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에 자랑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이 있게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 경험일 거예요. 말씀을 한번 살아내면 힘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야, 잘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냈냐. 우리 오늘 대림절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우리 12절 1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누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예수 닮아가는 자, 천국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를 복종하여 쳐서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자꾸 복종하여 쳐는 거예요. 말씀 앞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죄인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설 때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린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린 주님 앞에 자신을 올곧게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이죠.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고 늘 성령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기쁘신 뜻을 하여 소원을 두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 감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우리 일상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그런 뜻이죠. 통성으로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뜨는 자가 아버지여 있는가 살피십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주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그 기쁘신 뜻을 아버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그러지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어떤 환경과 형편이시든지 기뻐하며 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서가는 아버지 모든 심령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심령마다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깊은 곳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씻어내는 보혈로 씻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마라나타 공동체로 주님의 오신 주님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며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읽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아버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오직 아버지 흠없이 순전하게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예수 닮아가는 우리 영혼가족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